오늘 제목은 그냥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올린 단톡방에 제가 말씀 올리면서 밑에다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글 적었는데 그냥 이걸 제목으로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그냥 딱 들어왔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죽은 자들이. 하여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오늘 어떤 언니랑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조금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저는 제가 이제 그 4개월 전에 제 운명적인 죽음을 육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운명적인 죽음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신기했고 그때 제가 발견한 죽음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죽음은 허무하고 죽음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별 의미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그런 죽음, 별로 싫은 이런 죽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사탄을 멸하는 죽음 이렇게 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야,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발견이 됐는지 몰랐고 그냥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였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오늘 그 언니랑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 왜 내가 정말 그 선악과 묵은 아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내게 그렇게 보였을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도 제가 전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모르고 그냥 뭐 예수가 죽었다 하니까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죽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날 왜 하필 그날 제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사탄을 멸하는 죽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준 죽음이 보였을까? 제가 그게 잘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저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그냥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하면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왜 그렇게 인식됐는지를 제가 처음으로 오늘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32년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제 인생에 절망이 왔고 목사님이 아마 예전처럼 계속 매주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 인생에 그런 절망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이 정말 희귀하고 어쨌든 저도 뭐 제 상태도 말씀을 그렇게 막 옛날처럼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저로서는 제가 가능성이 다 끝난 사람이고, 하여튼 별로 인생에 제가 낙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절망이었는데도 절망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이가 말씀할 때 제가 교회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 그 얘기를 들었죠. 예수의 죽음은 혼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죽음 나한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저는 정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발견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직 그것만 막고 있고 자기 죽음 못 보도록 하는데, 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보였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제가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모든 게 제가 끝나고 났는데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딱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을 운명은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 죽을 운명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죽을 운명이 예수의 죽음은 혼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냥 딱 발견이 됐어요. 아, 내한테 죽을 운명이 있네? 죽을 운명? 그러면 제가 죽을 운명이 발견됐으면 그냥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게 저주로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저주로. 죽을 운명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죽을 운명이 발견됐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저한테 인식이 됐냐 하면, 저주로 인식된 게 아니고 희망으로, 희망으로 제가 인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남은 게 제게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죽을 운명, 지금 말로 하면 존재가 남은 거죠. 존재가 딱 남았는데, 그게 저주로 인식된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이 희망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제가 희망으로 딱 발견됐는데, 그 다음 바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죽음.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 쓰신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죽음 쓰시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이 육체의 죽음을 쓰신다는 개념이 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쓰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 쓰시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게 남은 것은 죽음이 남았어요. 죽을 운명, 그 육체가 죽는 그 죽을 운명이 제가 남은 게 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 죽음 쓴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거 나에게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저주로 발견된 게 아니고 저에게 희망으로 발견이 됐고, 만약 저는 하나님 어떤 죽음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의 죽음 쓰시는지 육의 죽음 쓰시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혼의 죽음 쓰시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생각으로 따라가고 어떤 혼적인 어떤 혼의 활동으로 우리가 계속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던 개념으로는 혼의 죽음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게 그날 발견된 것은 육체의 죽음이었거든요. 육체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이라고 제가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거 정말 복음이다. 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죽게 생겼고 모든 것이 끝났고 살 가능성이 없고 정말 죽으면 좋을 것 같은 내 상황인데, 그렇다고 제가 사실 환경이 어렵거나 이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제 인생이 제 스스로 그냥 절망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거 정말 복음이다. 그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완전 새로운 개념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쓴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워낙 우리가 십자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음이 인식됐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죽음 쓴다면 이거 정말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죽음 쓰신다면 정말 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어떤 것이 조건이 요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죽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인식됐거든요. 아, 그렇다면 정말 복음이다. 그러고 집에를 왔는데 야,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 죽을 운명을 가진 이 사람 쓰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놨다. 그 어떤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너무 온전한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민철이라고 있잖아요. 민철이는 온전하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보면 민철이는 온전해요. 이 죽음 안에 있는 이 죽을 운명을 가진 이 사람 쓰신다면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은 다 존재 자체로 온전해요. 와,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쓰신다면, 이 죽을 운명 가진 사람 쓰신다면 사람은 존재 자체로 너무 온전하고 하나님 사람을 정말 너무나 온전하게 지어놨네. 하나님 사람을 와 너무나 온전하게 지어놨네. 제가 이 고백이 딱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회복돼 버리는 거 있죠. 저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안 됐어요. 그게 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숙제였어요. 아, 분명히 성경에는 뭐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런 무서운 말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안 돼요, 저는. 안식이 안 돼요. 저도 안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안식은 당연히 못 지키고 내 인생도 안식이 없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죠.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에 그게 의문이더라고. 근데 그게 알아졌는데 하나님 사람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네? 존재 자체로 쓰일 수 있으니까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을 쓴다면 존재 자체로 사람을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 버려요. 사람은 온전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인 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근데 그 위치에서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이걸 쓰신다면? 그러니까 바로 안식일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성경이 여기서 다 풀려요. 와, 진짜 그때 제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그게 딱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아, 이 운명 말씀하셨구나. 이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과 이 죽을 운명을 가진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의 운명, 나의 운명이 정확하게 하나구나. 정확하게. 야, 목사님이 이 운명 말씀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다.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들어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한다는 것은 하나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포함할 수는 없어요. 물은 물만 포함할 수 있거든요. 물이 돌멩이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있으면 물과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물과 돌멩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포함이 아니거든요. 성분이 다른 데도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포함이란 것은 성분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뭐 최근에 하나 됐다, 결혼이 됐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따르는 삶과 하나 되는 삶이 저는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뭐 따르는 삶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뭐 바뀌었다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소린지, 따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따르는 삶도 하나 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처음으로 하나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한 운명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 되는 게 결혼이구나. 결혼. 한 운명 회복되는 게 결혼이구나. 우리가 전에는 왜 결혼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냐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딱 밝혀졌어요. 목사님 밝혀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밝혀놨지만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냐 하면 그냥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으로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저주고 싫은 거고 끝이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 치워놓고 언제까지 치워놓냐 하면 죽는 날 바로 앞에까지 하루 전날 죽는 날 하루 전날 정도는 생각하지 뭐 이렇게 멀리 밀쳐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죽으면 생각도 하기 싫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 죽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그 죽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죽음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선악과 먹은 개념 안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고 분명히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하나님 쓰시는 죽음, 온전한 죽음인데 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하나 될 방법이 없고 겨우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냐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끌어내려요. 그냥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으로 피가 나왔으니까 사람으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사람이고 사람으로 죽었구나. 나와 같은 사람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죽음에 어떤 효능도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이라서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냥 하나라고 알기만 아는 거예요. 예수와 나는 하나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와 나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다, 하나다, 사람이다라고 알기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생각은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의 작동 안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다르다. 예수와 내가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죽음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목사님조차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요. 목사님조차. 목사님을 우리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목사님의 삶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삶은 정말 온전하잖아요. 제가 봐도 다르죠. 삶에 있어서 우린 달라요. 목사님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기엔 목사님 너무 온전하신 삶을 살았고 저는 아니고 너무 달라요. 삶에 있어서 너무 달라서 아마도 이 하나 되는 자리가 없었으면 저는 영원히 목사님 따라가다가 뭐 하나 되는 건 꿈도 못 꾸고 참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우린 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우리 인식 안에는 다르다는 인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데 벌써 다르다는 개념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나와 정경제도 다르겠네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이 다르다는 인식은 뭐냐면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행위를 먼저 보는 인식이라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네. 야, 이건 뭐 다 분리네, 다 분리.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분리네요. 이거 우리는 한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행동이. 정경지랑 나랑 성격이 완전 반대인데 완전히 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네. 하나 될 수가. 그래서 없었네요. 우리가 행위를 보는 눈이 먼저 있었어요. 행위를 보는 눈이 먼저,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도 하나가 안 되고, 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는, 목사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목사님 온전하신 삶을 살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정말 주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셨고, 목사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대로 그냥 쭉 가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형제들이 목사님하고 다르고,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고, 계속 다를 수는 있는데,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그 운명 안에서 목사님 사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 안 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의 사역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은 정말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목사님은 그 위치에서 사시고 그 위치에서 말씀이 나오셨고 정말 온전하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생수의 강이 나와서 그 삶을 사셨는데 따라가는 형제들은 그 누구도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저는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고민을 하셨고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형제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할까?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온 형제들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할까? 거기서 저는 목사님이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하나 됐는가? 이걸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됐는가? 거기서 고민하시고 내가 예수와 하나로 만난 자리가 없구나. 그걸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제들과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돼야지 우리가 또 목사님과 하나 되면 예수와 하나 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따르는 삶에서도 정말 온전한 삶을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진실한 사람이라서 내가 따른다. 이렇게 따르면서도 그 운명을 사시는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근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정말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지는 못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고 따랐지만 정말 진실로 따른 분이죠, 목사님은. 진실로 예수를 따른 분이죠. 진실로 따랐기 때문에 한 운명 안에서 하셨죠. 진실로 따랐는데 근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어디서 하나가 될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이것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구나. 그래서 당신 자신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그 죽을 운명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그래서 씨가 완성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렇게 딱 지금까지의 사역을 종집을 찍은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사역은 십자가가 희미했다. 찍고 이제 씨가 완성됐다. 어디서 완성됐는가? 목사님 자기 자신의 운명 안에서. 죽을 운명 안에서. 죽을 육체를 가진 그 운명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면 씨가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예수는 사람의 원형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목표인 사람이고 예수와 하나 되면 인생은 완성이에요.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되면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세상 영광 쫓아간다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린 세상 영광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원형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원형 안으로 돌아와야지 자기 원래 모습을 찾고 진짜
진짜 원하는 자기가 세상 영광 쫓아가는 것도 사실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잖아요. 정말 참 행복은 이 사람이 원래 지어진 위치 안으로 돌아와야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도 결국은 이 위치 안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제 모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 안으로 와야지. 그 예수 안으로 와야지 완성인데 예수와 하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와 하나 되면 완성이거든요. 그 하나 된 위치를 목사님이 찾으신 거예요. 자기 존재 안에서 찾으신 거죠. 존재 안에서. 당신의 그 죽을 운명을 가진 나는 죽음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 안에서 예수와 딱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열매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열매가 딱 완성되고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 열매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 딱 열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쭉정이 되잖아요. 딱 열매만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열매 추수하고 다른 건 다 버리잖아요. 쭉정이 돼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그 운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 운명은 정확하게 어디에 도착하는가? 나의 육체에 죽을 운명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 운명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씨는 내 육체 안에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 안에,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딱 도착하고 나면 이 씨가 딱 완성되고 나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 폐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왜 폐해도 되냐 하면 이 사람이 나오면 그 모든 말씀은 다시 재생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든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성경도 다시 써지고 목사님 45년 했는 말씀도 이 열매 안에서 나오면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오겠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저도 뭐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뭐 절대 못 오죠. 정말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필요했고 없으면 안 되고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복음의 열매를 완성하셨는데 복음의 열매, 씨가 완성됐다는 건 있잖아요. 전 정말 이게 너무 놀라워요.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복음 사역의 그 45년 사역이 모든 과정이 온전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있잖아요. 열매가 안 열려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위치에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이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멸망하라고 준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에요. 우린 전에 우리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내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육체가 끝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4년 전에 완성되신 게 맞죠.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육체가 끝났거든요. 거기서 혼이 끝난 게 아니고 육체가 끝났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한 번도 내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 내 본성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광야 생활을 40년 했구나. 40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선악과가 완전히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선악과를 가진 상태로 살았고 그러면 이 선악과가 방해하는 목표는 뭔가?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못 보도록. 자기의 죽음을 사람이 딱 봐버리면 사탄이 멸망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선악과 있잖아요.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저는 막 말도 못해요.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아이고 진짜. 아니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죽고 싶어. 이 선악과가. 이렇게 지독하게, 하여튼 지독하게 나빠요. 하여튼 이런 선악과가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내 죽음을 막고 있으니까, 내 죽음을 못 보게 하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요, 선악과가. 사탄은 있잖아요.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주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 뭐 부부가 하나 되더라도, 뭐 싸우는 건 물론 뭐 당연하고, 하여튼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사탄이 멸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목숨 걸고 주님을 끌 따라가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해도, 내가 오직 주밖에 없어도 아무것도 사탄은 방해 안 해요. 그거는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악과 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가진 상태로 하나 되고, 선악과 가진 상태로 사역하고, 선악과 가진 상태로 말씀 보고, 이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잘 살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 뭐 친목도 뭐 하는데도 잘 지내잖아요. 전 라인 댄스를 오래 했어요. 한 10년 했는데, 라인 댄스 동호회도 굉장히 즐거워요. 아주 라인 댄스로 하나 돼요, 거기는. 정말 좋거든요. 하나 되는 방법 많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사탄이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못 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죽음으로서 완성돼 버렸어요. 죽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니까, 사탄은 하나님 아들 나타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들은 생명과를 먹은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선악과. 이거는 이 생명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딱 부딪히면 내가 죽든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였는데, 죽음으로써, 이 사탄은 죽음을 모르거든요. 사탄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사탄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죽음으로 도리어 경륜이 완성돼 버렸어요. 실수한 거죠, 사탄이. 실수한 거죠. 엄청난 실수한 거죠. 완성이 돼 버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 완성된 사람이 한 명이 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정말 최초로. 모두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이탈한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방해는 뭐냐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사람과 내가. 이 연합하지 못하려면 예수를 아무리 찬양하고 쫓아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쫓아가게 해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만.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막는데, 그래서 뭐 따라가는 거 상관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못 보도록. 근데 하나님은 보도록 전시를 해놨거든요. 십자가에, 노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딱 전시를 해놨어요. 해답을 딱 달아놨다니까요. 사실은 사람의 해답을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딱 전시를 해놨어요. 보도록. 근데 그걸 못 보도록 막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사탄이. 내 죽음을 못 보도록. 예수의 죽음도 못 보고 나의 죽음도 못 보고. 완전히 이거를, 개념을 완전히 죽음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예수의 죽음은 아예 모르고 그건 무슨 죽음인지. 나의 죽음은 아예 못 보도록, 허무한 죽음으로. 도대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일치가. 이게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죽어도 난 허무한 사람으로 죽는 거죠. 하나가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하여튼 유일한 목표는 자기의 죽음을 못 보도록. 근데 목사님 마지막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 안에서 저는 이 죽을 운명을 딱 회복했는데, 거기서 하나, 연합, 거기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 죽을 운명 발견된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다른 거는 저는 정말 자랑할 게 저는 하나도 없고, 어, 그 지긋지긋하던 사탄을 내가 내 존재로 멸하는 존재가 사람이 제가 딱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딱 멸해지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막 사탄을 날마다 이기고 사는 게 제가 사탄을 발로 밟는 게 너무 좋았고, 이기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경제랑 하나 되는 그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막 너무 신이 났어요, 사실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 될 게 너무 뻔하니까. 한 운명이니까. 그냥 진짜 조건 없이 하나인데, 하나니까 내가 이길 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있잖아요. 전 너무 그냥 신나게, 이제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그냥 진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무조건 승리거든요. 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갈 때 분리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봐도 제가 분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하나지, 그냥. 한 운명이고, 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분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제 별명을 저격수라고 제 스스로 붙였는데, 왜냐하면 저격수 하나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누구를 저격하냐면 사탄을 저격해요. 저는 사탄 잡는 저격수예요. 어, 아멘. 죽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저는 이미 하나예요. 한 운명이에요. 한 운명.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음을 가진 자, 죽음을 가진 자, 죽을 운명 안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잖아요, 지금. 왔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멘. 지금 왔어요. 모든 사람 안에 복음이 도착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신약인 것 같아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윤 언니랑 원선이 오빠가 올린 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그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거 말씀 주로 많이 봤거든요. 아멘. 그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게 이게 제가 새롭게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 많이 보고 나면 그 말씀이 마치 그 교화목처럼 말씀이 계속 나무의 그 조직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교화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엄청 많이 봤는데 교화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오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으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 육체가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하시구나. 죽음이 있는 육체가 아멘. 필요하시구나. 하나님은 죽음이 있는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구나. 예수죠, 사실은 예수 안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아멘.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육체가 너무 필요해서 육신이 있는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더 좀 저는 선명하게 인식이 됐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랬는데,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는데, 여기는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니까 뭐 선악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께 쓰이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 쓰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심판받는 게 저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심판받고 완전히 끝났을 때 이 죽음이 발견됐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나왔잖아요. 저는 아브라함 100세가 저는 정말 저로 많이 인식이 돼요. 저는 아브라함 100세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담은 정말 심판받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심판받고 자기가 끝나면 거기에 뭐가 남는가?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자리에 탁 남는 게 있어요. 죽음이 있는 육체가 딱 남더라고요. 죽음을 가진 그 운명이 남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그 죽을 운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내 존재더라니까요. 내 존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내 존재예요. 내 존재를 지금까지 못 찾았거든요. 내 존재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사탄이 훔쳐가 버렸어요. 나를. 내 존재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의 육체로 써버렸어요. 사탄이. 그래서 선악과랑 떡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싫었고 맨날 버렸거든요. 우리가. 이걸 막 버렸는데 통째로 버려버렸어요. 선악과만 버린 게 아니고 내 존재하고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버리고 주님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맨날 이랬던 거예요. 내 존재를 못 찾아가지고, 내 존재를 못 찾으면 절대 주님과 하나는 없어요. 따라갈 수는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뭐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러고 따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연합은 없고 하나는 없어요. 내 존재를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심판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내 존재가 남아요. 죽을 운명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저는 그 죽을 운명만 남은 것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가 가능성이 1도 없었는 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죽을 운명이 남는구나. 그 운명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고 거기서 결혼이 됐고 이게 결혼이 되면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결혼이 되면 뭔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명이 딱 발견되고 목사님을 처음 딱 뵈러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이러시면서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상속자, 뭐 하나님의 후사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쓰는 거에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위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쓰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거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하셔야지.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닌 말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한 개 모르고 저는 진짜 엄청 부담되거든요. 엄청 부담되고 진짜 사실 좀 힘들어요. 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정말 사람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 엄청나게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근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쓰실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을 해야 이게 발생을 해요.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오고, 결혼을 해야 뭐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하나님이 일이 나오죠. 하나님은 지금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쓰이는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 운명 발견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는 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걸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주월이가 막 오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모임이 되고 막 서울 언니들이 막 오고 뭐 또 이제는 또 뭐 저기 박 목사님 또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저는 이거는 별로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진짜로 말씀 듣고 간증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되고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결혼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하여튼 교회가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